이 땅에서 잘해야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는 깡마른 체구지만 한겨울에도 오버코트를 입지 않고 지낼 정도로 건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그러다가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처럼 보이네. 잘 먹고 살 좀 찌게. 그러자 포드가 말하기를, 이보게, 난 여태까지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어. 내 건강 비결 알려줄까?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서 벽에 크게 쓴 글자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글자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장작을 떼라. 그러면 2번 따뜻해진다. 스스로 벽난로에 장작을 떼면 장작을 떼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그 장작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건강까지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작을 떼는 한 가지 효과로 말미암아 몸이 2번 따뜻해지고 건강까지 얻게 되는 일석이조 3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 장작을 떼는 것으로 2번 따뜻해지는 효과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이 우리 삶에 2번 나타나야 됩니다. 한 번은요,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영원한 영광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변화산 사건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까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삶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께 있었던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하였고, 이 2사람은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 땅에서도 영광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받았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러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은요, 왕이 자신들의 어려움과 상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관심하다고,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왕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강단에 올라가서 병사들이, 불만을 가득 찬 병사들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너희 중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 그 몸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신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자, 봐라. 내 몸은 성한 곳이 없다. 나 역시 칼과 날아오는 화살과 돌에 몸이 상했다. 너희를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동안 나는 수없이 날아와 돌아오는 돌에 맞았고, 몽둥이에 맞았고, 칼에 찔리고 화살에 쏘였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몸에 온몸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것들을 병사들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병사들에게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칼에 맞았고, 화살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몽둥이에 맞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온몸의 상처로 말미암아 병사들과 알렉산더 대왕이 얻은 것은 승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여러분, 3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요.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와 별세라는 단어, 두 단어가 대체합니다. 영광과 별세입니다. 영광과 죽음은 대치되는 단어인데요, 별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고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광 중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영광 중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별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고난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에게 온 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요, 발가벗은 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은요, 상처투성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 가시가요, 왕가시예요. 이렇게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눌렀어요. 가시관을 쓰실 때 그 가시로 말미암아 살이 다 찢어졌어요. 예수님은요, 등의 채찍을 수도 없이 맞으셨어요. 갈고리가 있는 채찍이에요. 예수님의 등짝은요, 온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 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무릎팍이 다 까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요, 큰 구멍이 났습니다. 옆구리에는요, 창으로 찔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세하셨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영광 중에 고난과 영광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의 결과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한 고난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편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 졸면 뻘짓합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어떻게 합니까? 깨어보니까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 영광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뻘짓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초막을 짓자라고 베드로가 권하고 있습니다. 초막이란 단어는요, 그늘을 만들어서 안주하는 거주지입니다. 정착하기 위한 거주지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졸다가 깨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초막을 짐으로 말미암아 셋을 지어서 우리도 셋이고 예수님과 모세 셋입니다. 3대3 함께 여기서 거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요, 안주하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고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만 받겠다는 거예요. 헌신 없이 축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헌신 없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안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험한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절한다면 편안히 앉아서 박수받게 해주고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결국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한자가 나오더라고요. 불구형, 불초욕. 헛된 영화를 탐하지 않아야 치욕도 맛보지 않는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확천금을 꿈꿔서는 안 돼요. 로또 당첨되기를 기도하셔서는 안 돼요. 왜요? 가짜입니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책은요, 다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란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미래 행복을 어떻게든 고통을 통해 얻어야 해요. 그것을 무언가 새로운 고통을 통해서 획득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는요, 십자가의 삶이 주제예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통을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만을 추구했던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은요, 다 거짓이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후에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서, 내가 거짓말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요, 욕을 먹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과 온전하게 하심과 굳건하게 하심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 통해서 이런 고백하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믿다가 어떤 욕을 먹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몸이셨을 때 십자가로 고난당하신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문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은 상처, 곤장을 맞은 상처, 배가 전복대에서 당한 상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없이 먹은 욕, 그것들이 흔적으로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잘한다 박수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박수만을 원하고 사람들의 칭찬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순환, 아픔, 욕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흔적이 내 몸 곳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요. 역대하에 보면 남쪽에 아사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왕이요, 언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와사 왕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람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강대국 왕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세요. 또한 9절에서 8절에서 다 바르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고 병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사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시고 9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아사왕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요 강다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가는요 먼저 제자들의 시각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위대한 두 인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에 있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이 모세예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그 모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 능력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는 유명하죠. 갈멜산 전투에 벌어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 있고요, 민족의 영웅 모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는요 막 눈이 뭐 엄청 커진 거예요. 졸다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요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셋이라는 단어를 통해 세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는 조그만 초막을 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셋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을, 세 분을요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와 모세와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영적 무지인데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3개 짓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짙은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다 덮어버려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요 퀘스천 마크를 해놨어요. 왜 구름이 덮었을까? 왜 마침 그 말 하는데 구름이 와서 그것을 덮냐는 거예요. 구름이 왔어요. 예수님도 덮고 모세도 덮고 엘리야도 덮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다 덮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영웅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요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하고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분을 등장시킵니다. 그의 말이라는 거예요. 3인칭 단수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떤 현상이 벌어요? 3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 잠시 기다리세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누가 보여야 돼요? 굉장히 1부 때 질문했더니 1부 때 다 100점 맞았어요. 교회 와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4번 집사, 5번 예수님. 와, 왜 교회 와서 사람들을 봐요? 왜 교회 와서 사람들을 봐요? 왜 목사를 바라봐요? 왜 장로 봐요? 왜 권사 봐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평생에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왜 예수님만 봐야 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세 분이 나눈 대화를 기록해 놨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십니까? 예수님이죠. 별세가 뭐예요?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별세 안 해봐서 별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세는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는 죽다, di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엑소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엑소돈 많이 들어보셨죠? 엑소도스. 출애굽기를요, 영어 성경에서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 그 음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예요. 오늘 별세를 엑소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엑소도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단어를 통해서 누가는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3인칭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다른 곳에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영원한 영광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편하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집에 가지 마세요. 좀 주를 위한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헌신하다가 상처도 좀 받으셔야 돼요. 왜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상처받는 것은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또한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